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립시다. 오늘 보호자의 이정표라는 제목인데, 이정표가 뭡니까? 이정표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안내판, 이게 이정표입니다. 이정편. 우리 이정표는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가 우리 이정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죠. 왜냐?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전도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것부터 먼저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근원적인 축복을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근원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너로 말미암아 이 대표적 축복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닫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불강력적 축복을 미리 주신 겁니다. 미리.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전도 선교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뭐부터 우리에게 줬습니까? 이게 정말 내 가슴에 있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나와 맞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관심도 없어요. 세계 선교 전도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얻어맞았죠. 늘 뭐 전쟁이 터지고 늘 어려움 당하고 다른 나라 속국되고 굉장한 어려움 당하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엄청 얻어맞았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부터 약속했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제 능력이나 여러분 능력이나 똑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아픈 부위에 여러분 자신이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해요. 응답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뭐 누구나 믿는 사람 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에 함께 하신 주님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 그 나와 있어요. 이 보호자의 능력을 설명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딴 거 아니고 권능 주겠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권능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때 회복되는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자, 빛의 경제를 우리가 회복해야 세상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할 때 이 빛의 경제의 시작이 시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헌금하잖아요. 헌금할 때 그냥 헌금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경제 축복 허락해달라고 최하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 내가 지금 헌금 감사헌금 10,000원 드립니다. 10,000배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셔요. 기도. 최하가 30배 은행에 1년 내내 넣어봐야 이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2배만 해도 얼마입니까? 100만원 2배는 200만원인데 30배 100만원 들으면 30배면 3천만원입니까? 3천만원?
그게 들어오는데 안 합니까? 그게 헌금의 축복이에요. 하여간 돈 얘기하면 눈이 동그라지고 귀가 활짝 열리니까 하여간 돈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월요일이면 여러분 현장 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입니다. 혼자. 근데 세상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큰 우상 신전들이 흑암을 퍼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세계를 바꾼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딱 정리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될 게, 특히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24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중직자입니다. 또 교회 제자를 놓고 24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응답을 그대로 받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또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골로새 1장 3절에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자, 24 기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직자님들 기도 속에 목사님이 없다면 틀림없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중요한 응답은 좀 받기 힘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인 저는 중직자들 놓고 우리 성도를 놓고 여러분 놓고 24 기도 속에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3집중이에요. 아침, 낮, 밤. 이 3집중. 그러니까 아침 눈 뜨자마자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임할 수 있도록, 가장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또 밤에 잠자기 전에 하면 됩니다. 또 낮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무조건 눈 떠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혼자 있을 때가 밤이죠. 이때 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고 또 내가 내일 해야 될 일 기도 집중해야 됩니다. 아침에는 굉장한 힘을 얻는 기도 시작하고 저녁 때는 말씀 정리는 기도하고 또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 기도에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암 걸린 사람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면역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나는 우울증이 있고 병이 있다, 싸우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천히 기도가 될 만큼 깊이 숨 쉬면서 호흡하시면서 말씀을 하나씩 체크될 만큼 천천히 호흡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한 면역력이 생기고 뇌도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암 걸렸다 같이 싸우면 돼요. 같이 모시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굉장한 깊은 호흡 속에 있으면 이 암세포가 가장 힘을 못 씁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아침 시간에 깊은 호흡과 기도로 모든 것 회복하세요. 이걸 보고 3집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24가 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중요한 3세팅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길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이게 25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이 기도를 항상 놓치지 마세요. 25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이길 수 있겠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해라. 사단 귀신이죠. 성령 임하고 강한 자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있게 어떻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뭔가가 와요.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될 때 이제 빛이 발하게 되고 안테나가 서기 때문에 딱 세팅되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앞서가지도 말고 기다려라. 그럼 영혼은 뭡니까? 바로 3응답이 영혼입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축복으로 바뀝니다. 아니 위기 당하는데 이게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축복이에요. 3응답. 이게 영혼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럼 끝입니다. 지난 4월달 선교대회 때 은혜 받고 많은 외국인들이 집회 참석했는데 기자가 딱 물어봤어요. 어때냐 물어봤더니 너무 참석해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다 이 고백했어요. 이거라야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삶 집중이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힘 얻으시라니까요. 그게 나쁜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힘 얻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평안함 속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나를 살리는 이 건강 만드는 호흡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데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을 살릴 수 있는 호흡을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숨쉬고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천천히 그냥 들이쉬면 얼마 못 들이셔요. 일단 먼저 내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나쁜 공기를 천천히 내뱉으면서 하나 둘 셀 것도 없어요. 깊이 내쉬면 한 6초 7초 걸린다요. 평균적으로 1분에 한 5번 내지 6번 호흡하게 됩니다. 근데 1분에 6번 호흡하는 동물이 거북이 몇 년 사냐? 500년 살아요. 밖에서 키운 개들 10년을 못 삽니다. 10년. 1분에 숨을 몇 번이냐? 120번 호흡한답니다. 헥헥거리는 거 헥헥. 10년 안에 갑니다. 근데 집 안에서 키운 개는 좀 나요. 1분에 한 1초에 한 번씩 1분에 한 60번 쉽니다. 그건 한 15년 20년 살아요. 호흡이 전부입니다. 호흡. 이해가 안 되면 병원에 딱 입원한 환자 바로 산소호흡기 껴줍니다. 또 돌아가실 때 병원 가면 산소호흡기 꽂습니다. 그거 떼면은 죽는 겁니다. 하여간 천천히 살라니까요. 아침에 뭐가 그렇게 급한지 좀 여유 있게 내가 한 30분은 아무것도 안 한다 생각하시고 영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여러분 건강도 챙기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면 점점 힘이 생깁니다. 육신도 힘 생기니까요. 우리가 아픈 것도 은혜 될 수 있지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매일 아파가지고 골골거리면 주의 일도 옳게 못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까? 그냥 호흡하라니까요. 기도할 만큼 숨 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끝. 이때부터 여러분 전 집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보호자의 이정표를 따라가라. 그렇죠. 이 이정표는 그냥 이정표가 아닙니다. 또 다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때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기도 속에서 다른 망대가 서기 시작합니다. 그럼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절대 망대에 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집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돈 못 버는 사람 표현합니다. 우리가 237 센터 많이 헌금해서 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많이들 얘기하는데 237 센터 저 서울의 강서구에 건물 사는데 그 소개한 복덕방 소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수수료가 6천만 원, 7천만 원 받아먹은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한 연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 대부분입니다. 팔아먹고 내 돈만 챙기면 최고다. 거의 부동산 하는 사람 다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엉망이 엉망 건물이 주인이 3번 바뀌었답니다. 3번 다 손 안 대고 그냥 덮어버리고 팔은 거예요. 팔고 가겠다는 거죠. 그걸 부동산이 파악을 못한 겁니다. 다 덮어놨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맡기려고 해봤는데 건물이 다 오래됐는데 한 가지만 새 거래요. 뭐냐? 전기. 응? 근데 많은 업자들이 전기값만 올렸는데 보니까 20억 달러, 어떤 사람은 40억 달러고 다 포기시키고 그 본부의 직원들이 직접 인테리어를 시작했답니다.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답니다. 아니 물이 새는데 그냥 다 덮어놨기 때문에 안 보여요. 막 냄새가 나고 다 뜯어내고 물 흐르는 걸 다 잡고 업자에게 맡기면 그거 안 합니다. 오랜 시간 걸리고 돈도 들고 이제 완전히 잡았고 이제 인테리어 새로 시작됐답니다. 집을 짓더라도 좀 옳게 지어야 되는데 뭐 문제가 나면 뭐 문제 나 봐야 이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 알 수 있는 또 다른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무슨 망대 말입니까? 이 갈보리산의 망대를 세워라. 이 이정표를 세워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두 번째 감람산의 이정표를 세워라. 당연하죠. 세 번째 마가다락방 이정표를 세워라. 네 번째 안디옥의 이정표를 세워라. 굉장히 중요한 아시아에서 완전 답을 얻었습니다. 이 이정표 집을 세워라. 마게도냐 유럽이죠. 로마로 이게 7이정표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그대로입니다. 갈보리산에 다 끝냈어요. 우리도 끝내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절대 미션 잡았잖아요.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정표 따라가면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안디옥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처음으로 선교사로 나갔죠.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성령이 장소, 사람, 일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는 문이 닫혔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칠 필요가 없어요. 전환점 로마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복음 전파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강대국마다 이스라엘을 집어넣었어요. 세계복음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또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시켰습니다. 세계복음화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때 로마를 아주 강하게 키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로마의 복음, 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고백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복음을 집어넣은 겁니다. 갑작스럽게 로마에 전쟁이 터지잖아요. 흉노족이 침입했잖아요. 완전 깨집니다. 로마의 권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계로 한때는 영국을 축복하셨어요. 거기다가 복음을 줬습니다. 이게 변질되니까 또 독일로, 유럽이 변질되니까 미국으로, 지금 미국이 지금 없어지니까 다민족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따라 끝이 오리라 이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온다. 우리 외국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발이 움직이고 나면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나쁘게 말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이 말입니다. 기분 나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말씀 잘 보세요. 역사를 보라니까요.
땅끝까지 모여 증인될 것이다. 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 지금 여러분이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정도가 아니고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조금 미안하죠.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건데 그런 면에 좀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로마서 16장 사람 되고 주의 종들은 로마서 16장 사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보호자,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들, 목사님의 보호자, 또 동역자, 식주인 이것만 되면 다 오는데 그래도 참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되느냐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자들의 선교사님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될 만큼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24, 25 영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시간표입니다. 24는 우리 시간표, 25는 하나님의 시간표, 영혼이라는 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24, 25 영혼이 뭐냐? 24는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뭘로 누려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럼 25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영혼은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리도록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끝인 겁니다. 자, 보호자 이거 좀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외국 나가면 현지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자, 미자립 교회와 자립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잘 재정이 돌아가면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기준이 뭡니까? 당회가 있으면 그 조직교회가 당회가 없으면 미조직교회입니다. 자, 옛날에 보면 당회가 조직 안 되면 목사는 위임 목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지 외국 나가면 당회가 조직된 그걸 만들어야 돼요. 또 앞으로 파송교회에서는 이 당회를 형성해서 선교사들을 밀어줘야 됩니다. 드디어 이게 지금 큰 교회는 되고 있잖아요. 저 서울의 예원교회 같은 데는 전 당회원들이 현장을 하나씩 맡았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제일 고민이 뭡니까? 선교비 아닐까? 선교비. 선교비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먹을 것도 없으면 당장 굶어 죽는데 그게 인본주의입니까? 아니죠. 돈 주고 밥 사 먹는 게 인본주의입니까? 먹지 말고 죽어야죠. 그럼. 현지에 당회가 서고 파송교회도 당회원이 구성되어야 선교사님들이 보호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이 장학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OMC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좀 변화돼야 됩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 좀 장학금 도와줄 수 만큼 해야 됩니다. 힘 합쳐서 선교사 자녀들이 마음껏 놓고 공부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두 번째는 동역자. 정말 우리가 뭘 동역해야 됩니까? 모든 렘넌트, 모든 제자들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전문성 띌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로마 16장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거 했다니까요. 이 달란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인식. 전문성을 보고 뭐라고 말하니까 사명식. 또 세계화 보고 뭐라고 합니까? 파송식. 끝난 겁니다. 이게 동역자로서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간단 설명드려요. 식주인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식주인인데 빛의 경제 이 정도 응답 받아야 돼요. 간신히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서
나 혼자 쓰고 우리 가정이 쓰고 남는 게 없어요. 그 무슨 식주인입니까? 최소한 식주인 되면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1억 정도 벌어야 남는 돈 가지고 선교사도 돕고 교회도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최소한 여러분 한 11조 1000만 원 드리도록 기도해요. 기도도 안 하죠? 기도하세요. 뭐 하나님은 응답 주시잖아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1억 이상 드려줄 수 있도록 한번 1억 11조 드리는 사람 나오면 1억 11조 한 뭐 10번만 드리면 10억입니다. 그럼 조그만 건물 하나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못할 거 없죠. 하여간 기도해야 돼. 기도. 이왕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간신히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고 간신히 나만 먹으면 우리 가정 뭐 생활하면 끝난다. 무슨 선교합니까? 아무 선교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빛의 경제. 그래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식주에 대해서. 여러분은 목사님, 선교사님 살리는 비밀 결사대. 선교사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뭐 할 건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선교사님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데 좀 넉넉하면 안 됩니까? 돈 때문에 쩔쩔매고 있어요. 이리저리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 확실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아니 선교비는 지출이 아니에요. 지출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100만 원 선교했다. 선교금했다. 최소한 1000만 원 1억이 돌아와요. 한번 해봐요. 한번. 안 되나 되는가. 시험해보고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비밀 결사대가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중직자들. 두 번째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중직자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 DCK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 놓고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홀리메이슨. 쩔쩔맵니다. 교회당도 없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홀리메이슨 돼야 됩니다. 이게 식주인입니다. 뭐 빵이나 좀 사주고 그게 식주인입니까? 우리 얼마만큼 우리 한국이 뒤떨어졌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오막살이 살 때 지금 목사님인데 그 사람 집 앞에 어마어마한 집이 하나 있었대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그때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는 집.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디오도로 하드라는 선교사의 집입니다. 놀랄 일이죠. 미국의 그 선교 본부에서 와서 지어줬답니다. 너 여기 살아라. 그 목사님이 동네에 너무 차이 날 정도로 그거 놀랐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죽으면 끝이고 우리가 뭐 봉호자, 동역자, 식주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 교회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축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예산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선교 지역 선교사님들 모든 또 주의 종들이 확실한 것 가져가야 됩니다. 777 기도 가져가야 됩니다. 이걸 3집중, 3세팅, 3응답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기도를 계속 지속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를 보고요? 3응답 속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어떤 힘을 얻어야 됩니까? 선지자는 우리 모든 중직자는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전도 열매들 많이 맺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십니다. 아, 저런 열매들도 맺는구나.
보지도 않은 외국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명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늘 그 사람은 부끄럽지만 저 인도의 살람 목사 봐요. 또 페루의 그 사람들을 봐요. 이 사람들이 노동자로 왔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복음 받고 어느 서울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이 이 사람들 전도했어요. 여자 권사님이. 복음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RT에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갔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살람 목사는 국가에서 죽이려고 잡아갔는데 전혀 겁내지 않고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심심하면 삐지고 집 나가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왔답니다. 본부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복음화 본부로. 그 말에 또 너무 충격 먹었답니다. 저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도가 필요합니다. 인도가 아니고 방글라데시네. 이제 생각나니까 방글라데시. 충격이죠. 충격. 자, 일본 사람들 봐요. 한국 와서 복음 전하려고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한국말 어렵죠. 우린 늘 하니까 그렇지. 달다, 달고마다, 달콤하다, 달달하다,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달다 하면 끝나는데 이게 꽃도 보면 보라색, 붉으스름하다, 붉다,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그걸 다 정확하게 구사한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우리말이 참 한국말이 어렵다니까요. 미지근하다, 뜨뜻하다, 따뜻하다. 아니 배 그러면 타는 배, 먹는 배, 사람 배 세 개나 있어요. 영어로만 보트 그러면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배도 벌써 몇 개가 있어서 한참 설명해야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농담한다니까요. 할아버지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명자로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분명히 제자 키우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보호자의 이정표를 알고 신앙생활하게 하시어서 날마다 응답받게 하시어서 건강의 축복 쏟아부어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